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사다난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특히 더욱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냈던 사진을 보면서 이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방식이 바뀌었고 또 수업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방법이 바뀌었고 셀 모임의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비록 예전처럼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셀 식구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 서로의 상황을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방식은 달라졌어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변하고 변해도 변함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바뀌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사랑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이처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은 없기에 본문의 말씀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 이 다음 장인 18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17장의 이 기도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이고 또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길 기도하십니다.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야조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하기야조가 사람에게 쓰일 때는 성별하다, 성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간구는 제자들을 정결하게 씻어달라라는 말보다는 악으로부터 구별하고 성별해 달라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들은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성별하고 악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봉헌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과 구별하되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거룩해야 하는 목적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나누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정한 곳이니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은 곳이나 기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과 같이 희게 되셨습니다. 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체험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머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환상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마을로 가신 후에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자리는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자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두운 그 세상. 그 세상이 우리가 머물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부패한 곳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또 동시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생활터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데려가 거룩한 곳에 머물도록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악에 물들지 않기를, 악을 이겨야 하기에 연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 자신의 거룩한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자리가 성도로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됨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됨의 모델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 믿음, 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교단은 다르고 소속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지체입니다. 서로 상황은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함으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지체와 하나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듯이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도의 하나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사실을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성도 역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서로를 하나로 묶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같은 맥락으로 이 기도를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제자들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성도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 성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져야 하고 또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사랑을 품은 성도를 볼 때에 세상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보이시며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존재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된다 하시니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지금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 올해보다 더 나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힘을 더하셔서 성도들을 깨우시고 세우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연말에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